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인데 산상수훈 첫 번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는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받았던 시험, 그 첫 번째 사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이 시험에서 주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주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떡으로 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 2, 3, 1장 23절. 이 말씀도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 사실은 결코 우리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냐면요. 육신 중심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바라보는 법칙이 신앙생활에 있다면 우리를 무엇으로 마귀가 바꾸기를 원하냐면요. 종교생활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의식 중심의 생활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체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도록 마귀는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깨어있어야 될 그 부분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떡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나의 지금 신앙의 본 모습을 이 점검을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만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 떡으로부터 내가 만족한 삶을 살 때는 몰라요. 그때는 내가 마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그 균형이 깨지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거나 또 육신적인 것을 막 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흔들릴 때 그때는요.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호흡은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극한 환란, 고난, 극한 실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아주 자랑하면서 나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건강의 균형이 몸의 균형이 깨져버렸을 때 그때 나는 중심을 잃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흔들렸던 나를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바로 설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우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참 신비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참 신앙은 신비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영적인 생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생활은 이건 뭐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인간적인 논리로, 학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교회가 종교 집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겉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휘황찬란한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말씀, 성령으로 인한 그 말씀, 그것이 떠나버리게 되면요. 아니면 있어도 아주 약해요. 겨우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로 존재하는 그런 거대한 교회, 그런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의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에 어떤 공격이 팍 오면요, 다 깨져버려요. 흩어져요. 다 흩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물만 남고 성도들은 몇 명 남지도 않고 결국은 나중에 빚더미 때문에 흩어지는 그런 교회. 지금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이 사도행전 전체는 이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누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12장 24절 한 절만 딱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는, 계속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역본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해졌다. 그렇게 제가 보는 영어 역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흥황했다라는 말이 참 깊이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자, 19장 20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20절. 흥황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 우리말로 딱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자, 19장 20절에 보니까, 자, 이것도 누가 한번 눕차해서 읽어주십시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여기는 이제 그 메시지, 그 말씀 선포,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전히 퍼져나갔다.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 능력을, 영향력을 행사했다.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 말씀의 힘으로 퍼져나가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 분위기나 조직이나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면요,
그 말씀 자체의 힘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세워진 어떤 건물 중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힘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껍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주의 말씀이 가는 데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이 배를 타면요 금방 가요. 배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일행들은 그냥 배 타고 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걸어서. 제가 왜 그랬을까를 이제 버스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걸어가면 아무데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계속 걸어가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바울 사도는 내가 걸어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아소에서 만나자. 그래서 아소 항구에서 그 사람들 일행들은 거기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바울은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 먼 길을 그렇게 걸어갔다. 왜 걸어갔을까?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열정 이것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많이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만약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생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고 그냥 교제하고 밥 먹고 또 아니면 우리 그 아름다운 그 친교, 인간적인 친교 하면서 카톡으로 서로 그 소식 주고받고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또 그룹별로, 구역별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좋은 교제 하면서 그러다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과 말씀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이 합쳐지면서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교회가 힘을 얻으면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증, 내가 구원받은 감격 이런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좀 더 열심을 넣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요거에 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요 몇 시간. 요즘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은 교회가 주로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나머지 날들은 전부 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교회는 존재하며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어도 우리가 따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주 못 모인다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면 교회는 말씀으로 흥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쭉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으신 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것 중에 살아있는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로 어떤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마무리한 것을 원고로 옮겨놨는데,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7대꾸로 해가지고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꿈을 갖다 써놨어요.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하고, 목사들은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하고, 모든 비성경적 강조점에서 보호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섬기는 교회, 뭐 이런 말씀들을 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속에 기초가 되지 않고 이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에 관한 이 메시지로 계속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안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요.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고 있으면 결코 교회가 살아날 수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너무너무 사모되면요, 밑줄 친 것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저에게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질문하셔.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 성경 본문을 갖다가 딱 치기만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나와요. 누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냐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아무리 현대적인 수단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이 아무리 많이 발달을 해도요, AI가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면요, 얼마든지 열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떡으로만 사는 삶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떡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안 죽고 사니까 감사하다, 행복하다, 감사기도 올리고 하지만, 내가 좀 하나님 말씀 더 내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내가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걸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내 속에 좀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 한 절 딱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그때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의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우리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자, 너희가 안에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순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순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한다라는 것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거한다. 같이 존재한다. 따로 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를 가르치던 분이 암송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암송을 하다 보니까 뭔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거하고 옛날 여권에도 계속해서 거하고라는 말은 계속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암송을 하려면 적어도 몇백 번은 이 말씀을 손에 내서 읽어야 암송이 돼요. 그냥 암송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몇백 번을 아마 몇천 번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암송하기 시작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달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 이룰 것이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구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죠.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의 그 계명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열매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는 거. 그때 우리는 사실 다 잃어도 괜찮아요. 우리 육신자니까 다 잃어도 괜찮고 주님만 내가 얻고 주님 안에 기쁨을 얻어서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요. 지금 내 호흡이 끝난다고 해도 다른 소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입으로 나오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